저는 지난 10여일 동안 감리교신학대학교 입학 40주년을 기념하는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한 10가정, 미국에서 한 7가정, 그렇게 전체 17가정이 함께 만났습니다. 40년 동안의 일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목회하면서 지내온 간증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배당을 빌려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야간에 족구도 하고 관광지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산타클라라 해변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비치 발리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경기를 같이 하겠냐 제안을 하고 우리가 시합을 했는데 1대1로 세트 스코어 1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작은 호텔이지만 자쿠지도 있어서 거기서 자쿠지 하면서 같이 아주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유익한 그런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평창에서는 우리 경기연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있었는데 전체 한 1200명 정도 참석을 했다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한 120명 정도 그렇게 참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오수철 장로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목금토 사흘 동안 있게 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면 우선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나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건너갈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시련들, 고난들 그리고 유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힘과 지혜로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혼자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게로 가지고 나와라.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하해 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 유혹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고 머리 둘 곳조차 얻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한 고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줄터이니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 구해봐 이런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조건이 붙어 있네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구하는 거 그냥 다 주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아야 들어주실까요? 그거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100억만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제가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이 기도 막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기부하려고 하는 좀 더 거룩한 의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인지. 내가 의도가 잘못됐다면 의도를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까지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완전히 오해입니다. 물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듣지 않으시고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 때문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아니라서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인가요? 물론 구제하는 일,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일, 또는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일,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공로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와 선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이제 죄인이지만 감히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죄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선함을 근거로 해서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신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 다니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성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하나님, 이 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되 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악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아주 인색하거나 완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당장에 탁탁 응답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매달리면서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응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약속이 있지만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 응답해 주실지, 응답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는데 언제 열려준다는 건지, 언제 찾는다는 것인지 응답의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2번, 3번,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한 번만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여러 번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번 반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데는 이유들이 있음을 알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기도를 뭐 더 잘할 것 같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고 응답되기까지 기다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 기도 응답에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몰라요. 모든 기도가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 목녀가 목원들의 회개와 믿음, 또 구원의 확신 갖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목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또 2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딱 만나보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는 더 이상 응답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사람이 막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사람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상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당장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응답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기보다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기도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이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꼭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네, 만약에 자기 병까지 다 고치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져요. 내가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니까 바울에게 주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더 유익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 난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혹시 작정한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에 김용화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저는 그 내용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응답이 하루 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일주일, 어떤 기도는 몇 달, 어떤 기도는 몇 년이 걸려야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하나님 오실 때 더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고해서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하고 제자들 찍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래도 제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화 되어 갔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일은 상품을 찍어내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부흥되지 않나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쌓아야 될 필요가 있고 영혼 사랑에 대한 더 많은 열정이 우리에게 더 쌓여져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은 1박 2일 특별한 프로그램하고 대단한 뭐 행사한다고 후다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교회 부흥은 철저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놀라웠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종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만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한다면 어떻게 응답의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더 빨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혼자만 기도하면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내가 쓰러질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쓰러질 때 내가 붙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이 하나만 타면은 금방 꺼질 수 있지만 장작이 모아서 타면은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연약할 수 있지만 연합 기도는 강한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자 합니다. 전교인 100%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혼자 하라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나와서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아직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는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보게 해주세요. 성경에서는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진짜 죄인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임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은 제 신뢰와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분이 더 깊이 기도하면 좋겠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염려하다가 오늘부터,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오후 하늘 가족 예배 때 여러분 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게 될지, 이 내용을 더 심화시키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가족 예배 가능하면 목자 목녀들 다 참여하시고 목원들이 같이 와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고 또 그걸 안내하고 제시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부터 한번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이 기도의 축복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받고 우리 친구들과 동료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그를 찾을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체험하시고 남의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다 같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사흘 개건하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하루라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5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0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